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같이 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오후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설교는 하나도 못하고요. 에베소 사진들만 이렇게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오늘은 말씀 짧게 전할게요. 짧게라도 전해야지. 지난주 하나도 못 전해가지고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우리 지난주 잠깐 설명해 드린 거 보면 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항구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이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클레오파트라 왕비가 이 에베소 지역에 몇 번 또 방문한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교회 중 한 군데인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또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회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됐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목회를 했던 곳이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주 정말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벼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 개정판, 개혁 한글판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을 뭐 사자 또는 심부름꾼 지금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오른손에 7벼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여기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7벼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7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그 말씀대로 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7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것 자체가 옳은 길로 가게끔 이끄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주님 손에 붙들매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지금 7 금촛대를 거니신 분,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5절 말씀 잠깐 볼게요.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너희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이 쓰길 원하시는데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는 버리고 다른 교회를 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분명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했는데 금방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7뼈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다니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면 2절과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요즘만 들끓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AD 90년경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 특별히 사도 요한과 제일 치열하게 싸웠던 이단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를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글들을 썼고 복음서들을 썼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지주의보다는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말씀드리면요, 그냥 오늘날 이단 중에 어디랑 가장 비슷한, 구원파랑 가장 비슷한 교리가 이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고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 교훈. 근데 그게 오늘날 구원파 교리랑 똑같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란 거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고 있는 것들을 보면 먼저는 이들의 한 일, 수고, 인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고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수고한 것과 이들의 한 일들과 그리고 이들이 인내한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거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소위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막 애타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 오늘날 따지면 그 당시엔 거의 제일 컸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제일 컸던 도시 중 하나인데, 어쨌든 이 에베소라는 지역,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도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세워진 교회, 아니면 사도들이 직접 와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다 보니까 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주변 교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보고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한 거라든지 이들의 인내라든지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면서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칭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그리고 또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이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엄청난 위험한 교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교인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엄청 많아요. 최소한 120만에서 150만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지금 한 3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서면 일대 돌아다니거나 요 진양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전광판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신천지가 뭐 10만 8천 800명인가 얼마 수료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광고 계속 띄우거든요. 3년이 아니지 몇 년 연속 10만 명씩 수료를 했대요. 근데 신천지에서 최근에 이탈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실제는 10만 명이 안 된대요. 그 자리에 10만 명이 앉아 있을지 몰라도 실제 수료하는 사람들은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이고 나머지 7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수료한 사람들인데 다시 와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어야 뭔가 한번 제대로 흔들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희 영생불사한다고 했잖아요. 영생불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한테, 이만희한테 임하고 14만 4천 명, 천국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이 신천지에서 제대로 된 사람 14만 4천 명 몸속으로 들어간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신천지, 진짜 신천 신지 이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저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못 써요. 새하늘 새 땅 이 말을 우리가 못 쓴다니까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여기서 나온 또 새로운 이단인들이 있어요. 새천지라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단이 새천지예요. 그런 이단들이 왜 이렇게 나온다 보면 그 이만희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이 신천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만희도 다른 이단에 소속돼 있었어요. 장막성전 계열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계보 보면 하나는 박태선 계열이고 하나는 문선명 계열이거든요. 이 두 개 계열이 내서 이단의 계보 쫙 나와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 게 이 두 가지를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이단이 신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 신천지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신천지 속지도 마시고 관심 가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아버지 하나님 죽여놓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 세워놨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고 나면 이제 또 삼촌 하나님 세울 것 같아요. 삼촌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고모 하나님 나올 거고 뭐 이모 하나님 나올 거고 별별 하나님 다 나올 것 같아요. 저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안 속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이단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교리보다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한답니다.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요. 이제 만약 아기를 낳아서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가사 도우미를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쏙 빼간다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 신천지입니다 해도 당신이 신천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난 당신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교리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단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막 하던 시대인데, 그 교리를 반박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다, 이거를 나타내고 증거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지금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중요한 건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2절과 3절 말씀만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보실 때도 진짜 대단하다, 이단들의 그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그 공격을 다 버텨내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또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거를 믿고 있다 보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넘어짐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뚜기처럼 그냥 7번 넘어졌어도 또 일어서는 것, 그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들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만 믿고 있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 쫓아가면 넘어져요, 실망해요, 낙심돼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만 놓고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첫사랑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주님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분들 보면 여성분들은 소위 교회 오빠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 마음에 그냥 사모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이수미 집사님처럼 딱 결혼을 꼬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처음 마음, 처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좋아했던 마음과 좋아했던 감정,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엄청 뜨겁게 경험했고, 이 교회가 뭐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쭉 읽어보더라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는 그 편지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가장 심오한 게 에베소서거든요. 가장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 로마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로마서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도 일단 분량이 많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이고 고린도 전후서만 합해도 벌써 29장이에요. 복음서들보다 더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 합친 게. 그렇지. 그다음 이런 책들은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기에 썼다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좀 어려워요. 마지막 날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쓴 책들을 놓고 보면 에베소서가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룰 수 있는 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돼 있었다는 거죠.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한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수고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좋은 모습들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보이는 것은 아직도 완벽하게 잘 이행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심에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게 지금 많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하고 막 엎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이게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식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에베소 교회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목회 초보다는 지금이 훨씬 깊어져 있거든요. 우리 박은혜 사모가 이건 증인이잖아요. 목회 초기에도 제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 조금씩 분별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깊이가 그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많이 깊어졌을 거고 10년 전보다도 지금이 상당히 깊어져 있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그 질문을 저희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한다면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좀 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너가 해야 되라고 하면 그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들이 제 속에서 약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일들을 그때마다 계속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따라가고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이 부족해졌든지 기도 깊이가 약해졌든지 뭐 그랬는지 몰라도 제 자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라는 이 말씀이 그전만큼 확 와닿는 게 아니라 머릿속은 알고 있죠. 분명 알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런 질문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라는 이 질문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여전히 너 나 사랑하니라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결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그때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까? 이제 이 질문들이 주어지거든요. 한쪽으로 그런 게 딱 느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한쪽은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이거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분명 머릿속에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지, 주님 뜻 이루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라고 마음은 있는데 확 쫓아가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한 조심조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사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아이 뭐야,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당연시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모습들, 이런 질문들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이런 나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분명 하셨을 거예요. 어때요? 그때 흐르셨던 눈물 아직도 있으신가요? 눈물병에 담아두지 않으셔가지고, 그때 흘렀던 그 눈물, 그때 느꼈던 그 감격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한 것이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어디서부터 서먹서먹하게 됐는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 성도님들께 답변 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주일이 무너져서 이 주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 자리가 무너지면서 주인과의 사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읽던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성경 말씀 읽는 게 예전만큼 안 읽고 막 이러면서 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충성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가 됐든 찬양단이 됐든 교사가 됐든 뭐 차량 운행이 됐든 악기 반주가 됐든 방송실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뭐 재무부가 됐든 뭐가 됐든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 그 모든 충성하는 데서도 이제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난 한 발짝 물러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뭐 이 나이가 되셨으니까 은퇴하십시오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거기서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새벽 기도가 무너졌어. 그러면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무너지신 분은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고, 성경 읽는 자리가 무너지신 분은 성경 읽는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 자리 무너지신 분들 기도 자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중에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에 아니면 새벽 기도 요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통해서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배 자리가 회복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건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 가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 다른데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오늘 난제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딱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다시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나 다시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에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기도 시간 몇 분 이상 아니면 몇 시간 이상 채워야 되겠다. 마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감동 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밤에 철야 기도 하라고 감동 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공예배는 다 참석하라고 하는 그 마음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있는데 분명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서 주님과의 서먹서먹한 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찾으시면 주님과의 관계 금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 했던 그 행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네가 이 수준까지 안 올라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너희를 쓸 수 없어. 촛대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 교회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데 그거 우리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들은 안 되겠다고 버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이제 복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때부터는 구해도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의 공권력 무너졌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으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10명은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 성곽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고 망루가 높이 뻗어 있으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면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촛대가 이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을 했지만 너희는 그 땅 못 들어가.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촛대를 옮겼는데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라도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래 버리거든요. 우리끼리라도 올라갑시다 했다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가 올라가도 내가 함께 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올라가면 망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순종해야 되는데 촛대를 옮기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가온빛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사야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날개 6가지 천사들이 막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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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 숯불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모든 죄가 사여졌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말고는, 그러니까 문서를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언서들 보면 이사야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가 예언서인데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주님 그 일이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이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요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서 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늘날 구원파 교리가 가는 니골라 당의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단들을 몰아낸 거, 쫓아낸 거,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칭찬하시거든요. 그 앞부분에서 칭찬하고 중간에 책망하고 뒷부분에 다시 칭찬하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면 나무 한 그루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힌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환상 본 거 기준해서 보더라도 12가지 과일이 맺힌대요. 또 요한계시록 뒤쪽에서 있는 말씀 보세요. 생명신의 물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주님 뜻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막혔는지, 어떤 부분이 주님과 서먹서먹해졌는지, 이거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하나같이 찾아내도 주님 촛대 옮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혹시 찾았는데도 회개하지 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겨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만 받게 되죠. 나는 너를 쓰고 싶었는데 너가 내가 쓰기엔 너무 불편했어.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없어서, 이래 되면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